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환우를 위한 치유 기도회를 시청하는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위로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인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고수, 대가라고도 말합니다. 고수, 대가, 달인의 공통점은 디테일에 강한 면모를 가집니다. 숲을 보면서 동시에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사정에 헌합니다. 숲을 치유하면서 더불어 작은 묘목 한 그루도 소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소한 것도 배려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치유의 달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고수이시며 덧붙여 치유의 대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디테일에 굉장한 대가 마스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일명 벳세다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이라는 은혜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점, 예수님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고쳐주시는 대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쳐주시는 치유의 대가 달인이십니다. 이종훈이라고 하는 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이종훈이라는 이분은 아주 신앙이 신실한 크리스천 집사님이시며 또 외래 의대의 교수님이시며 국민일보 등의 성경에 언급된 치유 이적 사건에 대해서 의학 지식을 동원해서 칼럼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성경 속의 의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의학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종훈 집사님, 이종훈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이적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가 보기에도 소름 돋을 정도로 심오한 치유의 과정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설교는 성경 속의 의학 이야기 책을 기반으로 준비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 시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특별히 눈은 극도로 복잡하게 설계된 기관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조정해야 하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자동으로 눈이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또 색깔의 차이, 색깔의 보정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기능을 이 작은 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조차도 종의 기원의 책에서 이 생명체의 눈은 진화론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찰스 다윈조차도 이 눈이라고 하는 복잡한 신체 기관은 자연 상태의 진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창조로 눈이 만들어졌음을 다윈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 하나만 제대로 관찰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유의해 볼 특이점은 예수님께서 이 남성을 2번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첫 번째 안수하십니다. 이제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말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안수하십니다. 이 남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이후에 드디어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첫 번째 안수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며 흐릿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필 번거롭게도 두 번의 안수 이후에야 모든 사물을 밝히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까? 한 번의 안수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 해결할 수 없었을까라는 등등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이종훈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안구의 크기는 탁구공만 하지만 그 구조와 기능은 너무 복잡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안구 자체를 이식하거나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 수술 이후에는 무조건 금세 시력이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은 외부 물체에 반사된 빛의 각막을 통해 눈으로 들어가고 홍채에 있는 동공을 지나면서 빛의 양이 조절됩니다. 빛은 동공과 수정체와 유리체를 지나며 드디어 망막에 사물의 모습이 맺힙니다. 이때 망막의 시세포가 자극되고 시세포에서 일종의 전기 신호가 발생해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시력을 담당하는 대뇌의 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뇌는 사물을 판독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의학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눈이 관찰한 다음에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뇌가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은 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인간의 뇌가 하는 것입니다. 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비해서 인간의 뇌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며 의사와 과학자들도 연구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뇌 속에 주름이 수많은 이유도 제한된 공간에 수많은 신경세포의 정보를 집어넣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한번 망가지면 눈은 멀쩡해도 제대로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은 멀쩡해도 뇌가 망가지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안수를 통해서 눈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대뇌의 후두엽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물인지 나무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시각 중추가 회복되지 않아서 판독 교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벳세다 시각장애인은 대뇌의 영역까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뇌의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결국 벳세다 시각장애인 남성은 모든 사물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종훈 의사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시력의 신경 생리학 지식을 몰랐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첫째 안수는 눈의 회복을 위한 안수였고 둘째 안수는 후두엽의 시각 중추 회복을 위한 안수였으며 안과 전문의로서 예수님의 디테일한 치유 기적을 보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조직, 신경계통, 안구 시력까지 고쳐주시는 치유의 달인이십니다. 대가이십니다. 달인은 작은 디테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분야에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사소하며 디테일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치유의 마스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고쳐주시는 치유와 디테일의 대가 달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항, 벳세다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벳세다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지만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은 마가복음 8장이 유일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 8장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벳세다는 안드레,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벳세다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어촌 마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벳세다 동네 주민들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예수님께 데려가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벳세다의 어부들이 이 남성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유로 이 남성이 장애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치유 기적을 베푼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훈계의 말씀을 당부하시는데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남성이 시각을 잃어버린 이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이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본인의 실수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상 밖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한 점은 이 벳세다 주민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벳세다 어부들은 이 남성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선의 배려, 최선의 대안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 시각장애인 스스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벳세다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안수해 주시기를 그들이 구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 가버나움 환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와 흡사하게 벳세다 시각장애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를 보며 공감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환우 본인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요청과 그들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치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벳세다 동네의 사람들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하는 엄청난 핸디캡 속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런 켈러는 세상적으로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헬런 켈러는 훌륭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장애를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런 켈러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축구공을 맞아서 실명했던 우리나라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훌륭한 위인이십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의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박사님의 성공 뒤에는 그분의 사모님 되시는 석은옥 여사님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009년 우리나라에서 손여름 양이 미국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반 클라이번 콩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승을 차지했던 스지 노부이키라는 88년생 일본인 남성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스지 노부이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스지 노부이키의 이 피아노 연주가 전 세계 음악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가 사랑받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데에는 그의 어머니 스지 이스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8종곡 이상의 찬송과 복음성가를 자작곡 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나 스티비 원더 등도 그들도 다 동일하게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그들 뒤편에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치유 기적 뒤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벳세다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벳세다 동네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타인, 우리의 이웃, 타자, 우리의 가족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랜 병마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애석하고 마음 아픈 우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때로 장기간 와병 중인 환우와 가족을 보며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와 또 내 자신을 벌개로 보면서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병환과 수건으로 괴로워하는 그분을 향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치유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모든 치유 과정 속에서 궁휼의 마음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환자였지만,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시야를 보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였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벳세다 마을 주민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아픔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십자가 기적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영역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열악한 육체의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하는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하여 상처받은 마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적 질병과 끊지 못하는 다양한 중독 증상들 십자가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난치병과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고쳐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지고 삐뚤어진 뼈들과 약해진 근육 조직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혈액 안의 모든 불순물들 녹아져 사라지게 해주시고 높아진 수치들 낮아진 수치들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치유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상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고 다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타인과 타자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119 긴급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환우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기록된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보에 이름에 기록된 환우들, 또 주보에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환우들,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아픈 연약한 부분들 차마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맹인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영역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와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의료 봉사자들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서울과 경기도권과 특히 안양과 인근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신 치료가 속히 전 국민에게 실행되어 코로나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감염병 전파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열방과 선교지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